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뭐 싸울 것처럼 근데 싸울 때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이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는 예수님 따라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광 목사님 싸우시는데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늘은 이제 좀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신학교 다니실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문서설 배우는데 한 학기가 거의 같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똥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버리는 거지. 뭐 있습니다. 뭐 문서설 해가지고 뭐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해가지고 그거 아니 그분들도 이게 가짜라는 거짓,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제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근데 똥은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차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핑계 댈 거 없어서 만들어낸 그런 학문들, 뭐 고등 비평, 하이퍼 크리티시즘, 뭐 이렇게 이름들은 고상하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지폐가 미국 달러화입니다. 특별히 $100 지폐인데요. 제가 듣기로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위조 지폐 그 감식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제가 듣기로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래요. 맞습니다. 답하신 것처럼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지폐 정확하게 알면 진짜 지폐와 틀린 모든 것은 다 위조 지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뭐 여러 가지 위조 지폐들, 뭐 문서들, 뭐 진화론,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일일이 다 배울 필요 없어요. 이단들의 모든 가르침들 맞아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일일이 다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배울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계속 이런 뭐 여러 뭐 고등 비평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가르치는 시간들 너무 많이 쓰세요. 그냥 똥은 버리는 겁니다. 그거 파헤치고 연구해가지고 이게 똥이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이성에 지성에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처하는 분들일수록 왜냐하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인간 수준이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더 쉽고 타당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냐고요. 그쵸? 그거 신화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제가 그런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물에 빠진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사람이 무리를 못 걸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다를 홍해를 사람이 못 가르니까 못 가르죠. 어떻게 갈라요? 불도저 가지고 밀어버리나요? 뭐 선풍기를 세게 하고 돌리나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사람의 얘기들이, 문서들이 더 타당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요. 왜냐하면 더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하지만 것은 사람 수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야, 처녀를 아기를 낳게 하시는데, 요즘 뭐 과학자들도 뭐 복제한다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창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피조물도 흉내내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직 신앙 이 책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요, 뭐 빅뱅 띠아리니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유신적 진화론, 뭐 무슨 기계적 진화론, 뭐 이런 거 안 해도요, 저는 똥은 연구할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아니라 버릴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 말씀 같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 살리고요. 그렇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유일한 책이에요.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하신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하던 것 좀 이어서 하면요, 우리가 드디어 이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신론에서 신론에서 인간론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회가, 설교가 바뀌어요. 그럼 살아계신대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가요, 참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바다가 넓은가요? 하나님 만드신 작은 피조물이에요. 그런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이것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 통하여 그분의 실존이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심판날에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고. 너는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나 없이 살려고. 죄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버리고요. 그렇죠? 그 요리 연구가 누구라고 했죠? 이혜정 씨 얘기 드렸죠? 이혜정 씨. 죽으면요, 왜 죽기 싫다고요? 그런 건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죽으면 시어머니 만날까봐. 그런 며느님들도 계시나 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시자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며느님들의 심정이 바로 죄인의 심정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발 쭉 뻗고요, 자기 욕망대로요,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욕하고, 내가 마음대로요, 그냥 마음대로. 그건 아니죠.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죄라고요. 시 죄입니다. 그래서 신론이 딱 되면
비로소 뭐가 인간론이 비로소 정립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질 때, 선명해질 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부모님 입술로만 들었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욥기 42장의 고백입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론이 비로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때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얼마나 내가 초라한 인생인지, 죄인인지, 참 그분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지옥갈 멸망의 인생인지 그게 확실해지는 것, 그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이 깨달아져야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실론님, 내 인간이, 나의 인간됨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독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독론인데, 그래서 이 기독론에 1편, 2편이 있는데요. 1편은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이렇게 품위에서 위격으로요, person입니다. person.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장에 그리스도의 명칭,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요 사람의 아들, 인자, 세 번째가요 예수님입니다. 전영인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가 뭐죠? 메시아. 잘 아시네요. 이게 같은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하면은 anoint는 기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anointed 혹은 여기다 완을 붙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의 기름 부은 자든 자가 아니고 한 왕이나 한 선지자가 아니라 더해요, 더. 아까도 더 얘기한 것처럼 한 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진리를 가르치신 그런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요, 우물가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이게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곧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예요. 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I am he. 야,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예수님 물 좀 달라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 뭐 그릇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대화를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이 이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여인이 자꾸 이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데려오라 그러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사실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자는 내 남편도 아니라고 동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내 과거를 다 마치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뭘 질문해요? 예배에 관해 질문합니다. 예배에 관해.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세요. 예배에 대하여 새로운 예배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지순례에 안 가셔도 돼요. 예루살렘에 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 함께 찾으시는 새로운 때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정의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 기뻐 찾아오셔서 받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어요. 이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여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야. 이 사마리아 여인 되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되셨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거든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처럼. 그래서 이 더러운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해서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통과하지 않고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유대가 있고요,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요단강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요단 동편으로요, 요단강 동편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될까요? 여인 만나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인데요. 빨리 가셔야 돼서 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일정이 바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가셨을까요? 그 당위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요. 다른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요. 추수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여기고 저주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하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뭐 이런. 근데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 가운데도 여인이에요. 여인 가운데도 남편에게 5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천한 여인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참 불쌍한 여인을 향한 그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공생의 시작 전에요. 정확하게 어디서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요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롤드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큐리오스. 우리 영어로 영어 필요 없지만은 우리 주 혹은 주님입니다. 주님. 성경에 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다 아시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는 믿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때 우리 20장 28절이요. 도마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스몰 L로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주인이에요. 주인. 뭐 왕, 뭐 아니면 뭐 노예나 하인들이 뭐 귀족의 자기 집에 어떤 상전 가리킬 때 하지만은 이게 대문자가 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향한 그런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호예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아들은 사람일까요? 뭘까요? 제가 사람이니까 제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친 아들이시니까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다시 우리 성육신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지만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타락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himself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복종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요. Lord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만은요 무릎 꿇지 않으려고요. 무릎 꿇지 않으려고요.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싶지 않은 내가 주인이지 인간이 주인이지 내가 왜 무릎을 그분께 꿇어야 돼 하면서 버티지만은 지금 꿇는 게 좋습니다. 지금 꿇으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심판의 자리에서 꿇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외치며 후회하며 절망하며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정말 산아 작은 산들아 내게 무너져 나를 좀 덮어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어린 양의 앞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수치와 절망과 후회와 그 아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벌벌 떨면서 지옥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들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요 쥐고를 막론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종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께 맞춰서 인류의 역사를 종말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세상의 세력에 사단 세력에 맡기지 않으세요. 그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발악하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사탄이 심판받지 않았으니까요. 악의 세력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 잘못되면요 욥은 사관이요 다른 모든 사관들이요 딱 올바른 사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드리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역사예요. 배역의 역사입니다. 배교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정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에덴 동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은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는 바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비로소야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고요.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그렇군요. 나는 도움이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군요. 그걸 인정하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제 1편이 예수님의 퍼슨에 관한 예수님의 위격의 위격. 두 번째가 예수님의 work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이게 2편인데요. 사실 1편에도 예수님의 품위 위격에 대해서도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장이 예수님의 1장 예수님의 명칭이고요. 우리가 함께 배웠고 2장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natures, 신성, 예수님의 divine nature, human nature에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리고 1편의 3장이 예수님의 신분, states,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성육신, 순환, 죽음, 그리고 승귀의 신분, 그래서 부활과 승천 이렇게 책에 잘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2편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2편의 1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의 offices,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리고 2편의 2장에 예수님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atonement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의 명칭까지는 이제 순서만 좀 바꿨지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을 2편, 1편, 2장, 3장, 2편, 1장, 2장을 전부 합쳐 가지고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WRK,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 제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 끝날 때예요. 구원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통해 서론이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 네 가지 왜 배우는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래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통폐합시켜 가지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 1편에서는 1장에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했고요. 기독론의 이제 2편은 다 함께 묶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것,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요.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두 번째는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물론 여기에 사이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지만은요, 공생의 많은 사역들을 두 번째 굵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축이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순환과 죽으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맞아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성육신 하나 가지고도
성육신이 제가 THM 논문 제목이에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몸입니다. 육신 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became입니다. become의 과거형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강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육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고요,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예수님의 물론 여기에도 교제에도 성육신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비하 승귀 선지자직 제사장직 다 좋지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위에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 인자가 또 나오네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요 백성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백성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요? 놋뱀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요.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본 자마다 살았어요.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겠다고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모세 시대에 놋뱀을 본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요. 그까짓 거 봤다고 내가 나으면 버티고 고집스럽게 그냥 버티고 장막밖에 안 나왔으면요 죽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성으로는 이게 타당해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쳐다본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살더라 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내가 아니야 100번 1000번 구원받지. 그렇게 하면서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살아가면요 죄 가운데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 높이 들리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번째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들 왜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구원하시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영광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이제 모세 시대에 옛 언약을 맺는 그때예요. 옛 언약을 맺던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요? 다 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떨더라. 우리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20장 18절. 다음 장에 20장 18절.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요 사이에 십계명을 주세요. 이제 사건은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19장에서 20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진행 사건입니다.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두려워 벌벌 떨면서요.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날에 여러분 다 듣게 될 겁니다. 다들 너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심장이 벌컥벌컥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덜덜 벌벌 떨려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시지 않고 이때처럼요. 이게 1445년 고경이거든요. 주전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약 14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처럼 지금으로 친다면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요. 또 마지막 날 심판달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참 천군 천사들 수백만이야 수천만 이억의 천사들이 함께 옹야한 가운데 그렇게 강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께 침을 퇴하고 뱉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시고 조롱하고 유대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찢고 살을 찢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와 보라고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조롱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요,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냐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참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채찍에 맞아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거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고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냐면 첫 번째는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이시니까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죽기 위해서요.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두렵고 벌벌 떨게 해요. 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진노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은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길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데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왕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녀석이 죽을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얘는 내 아들이야. 왜 끌고 왔어? 끌고 온 놈들 누구야? 그래가지고 다 끌고 온 놈 다 그냥 다 죽이고 내 아들 살리면은 그 왕은 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버릴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 죄인들 용서하고 싶으시지만은 손원별 용서하고 싶으시지만은 사랑하시니까 그게 피조물이니까 가엾으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시거든, 다른 길이 있으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근데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성육신이면 성육신이에요. 죽으실 수밖에 없으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람이 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도 또한 그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성육신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서요. 자기가 죽어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바로 예수님께는 죽기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시는,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시는, 거기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예수님 되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성육신은 죽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미니, 맞습니다.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처럼 혈육에 속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 하면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학문,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죽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되시 아니하시면, 육신을 집지 않으시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요. 번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주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입니다. 죽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연결된 건데요. 왜 성육신 하셨는가?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기 위해 성육신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는요, 아담입니다. 산령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두 번째 대표는요,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에요.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니 아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신령한 자니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인류의 첫 번째 대표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하늘에 오신 둘째 사람, 성육신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둘째 사람이 우리의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거로 첫 번째 대표가 되었는데요. 그가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번째 대표는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세상에 가져오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다. 우리 인류의 첫 대표 아담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표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 우리 한국에 탁구 선수 가운데 중국인이 계신 것 같은데요. 중국인이 아니라 귀화했으니까 한국인이 된 거죠. 귀화를 해야만 한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중국 국적 가지고는 한국 국가대표가 될 수 국가대표니까요. 우리 국가대표 경기 가운데 가장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는 어디예요? 일본 대표 축구팀과 한국 대표 축구팀이 붙었습니다. 역사상 몇 번 붙었죠.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2002년도가 한일 세계 월드컵 대회 할 때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미국에서도 열기가 확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때 술집 엄청 잘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기면 기분 좋다고 마시고요, 지면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막 퍼마시는데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왜 자기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 한국 국가 대표가 이기면은 왜 전 국민이 다 기뻐하고요, 지면 왜 전 국민이 자기가 꺾여요? 우리의 대표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들이 우리가 세운 대표예요. 그들이 우리 축구 선수 국가 대표예요. 국대라 그러나요? 국가의 우리의 대표예요.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면 우리가 자기가 꺾이고 그들이 이기면 자기가 충천해지는 겁니다. 아담이 지니까 우리가 진 거고요. 예수님 이기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김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그의 아들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표 개념이에요. 대표 개념이지.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되셔서 죄와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정수를 깨트리게 하시는 그 승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대표 개념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 죄를 지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은 죄고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14절 쭉 하죠.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왜 그래요?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아담이 한 사람으로, 첫 사람으로, 첫 대표로 범죄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를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대표인 하나님께 보내신 성육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되셔야 되던 이유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7절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시겠죠? 야,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이 되셔야 됐나? 정말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이 출애굽의 이 시내산 앞에 강림처럼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텐데요. 그렇게 오시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오면 사람들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오시면은 결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되셨어요. 두 번째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는 대표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요.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그가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요 인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킵니다. 전가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대표가 되신 성육신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면 아시겠죠? 우리의 죄는 누구에 전가시켜요?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가는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대표이십니다. 대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상하시고 도주안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아시겠죠? 미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과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죄인, 인간, 사람 사이에 심판하시 그냥 말로 아주 제가 쓰는 게 심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요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 사이에 그래도 적는 게 낫겠네. 심판하셔야 되는 그냥 짧게요. 하나님과 이 사이에요. 죄인들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아야 되는 중보로요. 그래서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신 사람이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요.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영원한 기업에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시간에 함께 보았던 내용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중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우리 죄인들 속하려고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으신, 이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가로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본인이 받으시고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셔서 중보가 가운데 쓰신, 중보라는 얘기가 가운데 서신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일리 떨어져야 될 것을 본인이 가로막으셔서 본인이 받으시고 중보가 되시면서 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이제 9시가 거의 됐는데요. 목사님, 우리 전광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쉬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더 갖는 거는 괜찮으니까 목사님 편하시게 하시라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그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 다시요. 지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 있다가요. 설명 좀 듣고요.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요. 3번 침입을 받습니다. 3번 침입을 받는데 2차 침입 때 포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근데 3차 침입 때는 이제 완전히 주전 586년이죠. 완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BC입니다. 오시기 586년 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미 2번의 침입이 있었고요. 참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는데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고요. 노인분들이 맞아 죽고요. 참 어린아이들이 돌에 맺혀져 죽는 그런 처참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두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버리는 참혹한, 정말 참혹하고 참혹한 그런 마지막 멸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종교, 이제 서론에서 본 것을 종교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세상이 만든 여러 우상들, 신상들, 그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투를 분리를 나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내쫓고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주고 돌에 던져 죽이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들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하나님께 결국 참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에스겔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들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사람을 나로 하나님 막아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31절인 것처럼 분을 쏟으실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분이에요. 범죄한 백성
백성들 자기 자식들을 몰래 신에게 불태워서 희생 제사로 드리고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버저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고집하며 참 세상으로 죄악으로 우상숭배에 나가는 이 사람들 참 가난하고 약한 자들 짓밟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모든 왕과 방백들 모두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백성들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좀 내 분을 쏟고 내 진노의 불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좀 막아섰으면 좋겠는데요. 30절입니다. 좀 누가 무너질 막아서서 내가 이제 참 죄악으로 무너진 그곳으로 들어가 심판하기 원하는데 좀 막아서서 내가 들어갈 길을 좀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백성 가운데 찾다가 못한 거로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인이 없어 중보가 없었어요. 살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을 쏟으셔서 예루살렘에 쏟으셔서요 진노를 쏟으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을 전 심판을 임하신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 찾지 못했어요. 유대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요 막아선 사람이 없어서 좀 막아섰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섰으면 해서 좀 두루마고 찾아봐도 그럴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준비한 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요 중보로요. 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루살렘 심판하고 남쪽 유다 왕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심판하러 오실 때인데요. 좀 나를 좀 누가 막아서서 좀 나를 막아서 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지 못하게 할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보가 이 막아설 중보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죽기 위해서요 대표로요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다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표가 돼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겁니다.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세 번째가 부활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에스겔서 22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참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셨던 예루살렘처럼요.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막아서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막아서시는 중보가 계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자기가 받으시고 자신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진노의 잔 아버지의 진노의 그 쓴 잔을 예수님 마시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성육신의 성육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 성육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셔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지식으로만 배워서는요. 하나님의 그 들끓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데까지 참 하나님의 그 정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요 참 모리아 산에 거기에 이제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요.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요. 이제 하인은 뒤에 두고요. 또 뜯어 말릴까봐 뒤에 두고 이제 둘이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메우고요. 자기는 불을 들고요. 먼저 이제 잡아 죽여서 피 흘려 죽이고 제단에 이제 자식을 놓고 불태워서 하는 게 드려야 되니까요. 아버지 장작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때 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참 여러분의 손으로 칼로 죽여서 피 흘려 번제를 드릴 수 있으세요? 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대단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고. 왜냐면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 이삭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후손이 번성케 하셨는데 이 자식 하나님 죽이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릴 줄 믿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살리시고요.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성경 구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자식은 살리시고 자기 독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거기에 한 수양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